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또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4일 금요일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것을 이룬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만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중심성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이지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생명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아침에 눈을 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앞부분에서 이제 교회 문제들을 다루고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또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한 후에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그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강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마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 있는 일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도 그런 자들이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어쩌면 조심하라고 권면과 경고랄까요? 그런 경고라기보단 해접이죠. 이제 경고죠. 워닝을 줍니다. 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로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인데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가르쳐서 교회들을 어렵게 한 자들입니다. 아마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 의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인에 의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해야 모든 것이 컴플리트해진다. 완전해진다라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율법 준수와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고 바른 진리로 분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인 중 일부가 할례나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통해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에도 옛 언약의 어떤 요소들의 영원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전통이 중요하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유대인으로서의 우월감을 유지하거나 동료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을 면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이니까 그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유대인들의 압박이 핍박이 크니 그래도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하면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도 핍박 없이 지낼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의도도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그 이유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에 반하는 것으로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나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율법 준수와 할례가 구원을 완성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여기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젠타일들, 이방인들의 신앙에는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죠.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아직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 듯 보이나 바울은 그러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을, 그러한 그 거짓 교사들을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즉 할례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이라고. 아마 그냥 표현으로는 개들이었지만 어쩌면 심한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몸을 해야 하는 것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갈등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그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르는,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죠. 처음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육체를 신뢰하고 스스로 선민과 의인으로 자부하던 유대주의자들을 도리어 개들, 행악하는 자, 몸만 상하게 하는 자, 몸을 상하게 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성령을 따라 살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라. 누군가가 와서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말해서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걱정이 될지도 모르지만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율법을 지키고 그 할례를 받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지키며
이래야지 좀 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해야 진짜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통성은 그런 율법과 할례와 전례와 과거의 어떤 것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할례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선언을 통해서 할례파의 정의를 바꿉니다. 할례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실 이 여기서는 serve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serv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 그러면 뭐 교회 일을 하는 교회에 있는 어떤 사역들을 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뭐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어떤 학벌과 그런 걸로 봉사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지 뭘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가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래 원문을 더 따지면 여기에서 serve한다, 봉사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예배한다. 예배. 그래서 worship service라고 하죠. 예배가 worship service죠. 그래서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뜻은 예배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와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예배의 본질은 성령이라는 거죠. 영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고, 여기서 성령으로라고 해서 이게 꼭 수단 with 이렇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수로 자랑하고도 여기도 in 예수, Jesus,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어떤 외적인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이런 규례를 지켜서 그런 걸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쁘거나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고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자랑합니다. 예수는 구약의 언약을 새롭게 성취하신 분이고, 신자는 예수와의 관계로 인해서 자랑할 만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랑한다는 게 이렇게 보스팅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확신과 겸손을 통해 드러낸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지킨다 해서 내가 확신이 생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관계 가운데 예수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구원 안에서 내가 담대해지고 확신을 가지면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로 자랑하고의 뜻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 가운데 예배하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예배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할례 받았음을 신뢰하지 않는,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견과 식견과 이론과 내가 따라온 전통을 신뢰하지 않는, 육체의 할례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곧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할례당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례당의 정의를 바꾸죠.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라고 부추기는 자들에 맞서 바울은 유대적 관점이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은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고 더 흠없는 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바울이 육체가 신뢰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 너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무슨 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육체를 신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그런 비난을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혈통이나 학문이나 열심으로나 율법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열심으로나 무엇으로나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성실함과 최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예수를 위해서 사용되어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이 선교의 시작, 시조로 그렇게 대단한 선교를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족속에 속합니다. 베냐민은 첫 번째 왕을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 다윗이 왕국을 시작할 때 그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지파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팔레스틴 출신 유대인처럼 아람어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는 이쪽에 이 마케도니아 이 윗동네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람어를 씁니다. 여기는 헬라어를 쓰고. 그런데 그 바울은 이 아람어를 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진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이나 이 모든 자기가 태어난 곳이나 이런 곳이 다 정통이라는 겁니다. 정통 중에 정통. 디아스포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자격이 충분하고 넘치고 율법에 관해서도 자랑할 만합니다. 율법학자 그룹인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고,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 앞에서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처럼 헛된 자랑과 기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율법과 할례는 지켜야지. 그래야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통성을 지킨다. 율법과 할례가 우리의 그런 어떤 특별함을 드러낸다. 이런 헛된 자랑과 기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과 할례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저 이방인들은 정통이 아니야. 계급이 있어. 쟤는 세컨 클래스야. 세컨 클래스 크리스찬이야. 뭐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장로 뭐 여기는 뭐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천 같고 뭐 3, 4대째 내려온 뭐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장난삼아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 사이에도 성골, 진골. 성골은 뭐 아버지가 목사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목사고 뭐 이래야 되고, 장로해야지 진골이고, 저같이 뭐 저희 부모님 중에 아무도 목사도 장로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육두품이고, 뭐 이런 농담 삼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인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냐면, 그 유대주의 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내가 성취하고 이루었다라고 내가 목표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를 믿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장애와 해가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중요성에서 좀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필요도 없고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고 보이면 치워버려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비해 그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서 비교하려고도 고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율법의 준수가 의미가 없다거나 가치가 없다란 말이 아니라, 그 가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따지면 비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배설물처럼 치워버려. 내가 예수님을 가졌으니까 이거는 가까이 있으면 안 돼. 하여튼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냥 예수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터프한 말을 써서, 예수와 비교하면 그냥 싸고 버리는 똥과 같다는 겁니다. 오래된 헌신은 새 신을 샀을 때 버리는 겁니다. 새 신을 얻었는데 헌신을 이렇게 진열장에 딱 놔두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그 헌신이 새 신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신을 얻었으면 헌신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드려요라는 그런 의미가 헌신이 아니라, 헌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다른 모든 게 다 헌신 같아서 헌신짝처럼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그 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헌신짝 같아진다라고 해서 그게 헌신인 겁니다. 그게 헌신이죠. 그렇다고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또 어디 가셔서 이 헌신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헌신의 단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 최고 유일의 가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입니다. 그의 가치와 인식의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knowledge입니다. personal knowledge. 개인적으로 만나서 생기는 그 지식.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바울의 가치를 바꿨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행시 보고 공무원 돼서 교육부 장관이 되면, 그래서 누리고 살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무슨
뭐가 돼서 하나님 은혜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인생의 승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뭐랄까요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며 그분과의 관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누가 자신을 볼 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분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보든 어떤 사람이 나를 보든 저 사람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게 자신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지금은 배설물 같이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서 막 살았는데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누가 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렇게 발견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 그분과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의가 왜냐하면 자신의 가진 의가 내가 그 많은 성취했던 율법의 의와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8절부터라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권능,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 이런 표현이 이 3절 안에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확신했고 육체를 신뢰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주께서 그 부르실 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주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또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매이는 것도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 매이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본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가치였어요. 그의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처럼 보는 것, 아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서 심지어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닮아가고 그리하여 극기하는 부활까지 닮아가는 것. 그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기댈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옛 언약의 요소보다 새 언약을 시작하고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죠. 그래서 교회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
라고 말하죠.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결국은 나를 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얘기죠. 그 교만해가지고 야 내가 이랬으니까 나를 닮으라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바울의 맥락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본받고자 하고 그 바울 로마에 가면 이스라엘에 올라왔다 예루살렘에 왔다 로마로 가면 어디선가는 죽을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바울은 그 선교의 여행을 시작하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과 할례 받는 것이 그들의 정통성을 지키고 전례를 따르고 전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목사가 이 사람이 김 장로님이 예수님은 이거랍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참 할례당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참 제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할례당입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참 제자입니까? 오늘 하루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생각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가치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고 재물이건 뭐건 명예건 다 포기하고 집 팔고 교회만 오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인가? 그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해결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가치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가?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가? 그럼 관계가 없는 거죠. 고민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가치를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렇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정말 그래서 참 할례당,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신뢰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저렇게 어깨 피고 나가서 예배할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 가치가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나는 참 할례당이다. 예전에는 내가 육체를 자르는, 육체를 상하게 함으로 할례당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나는 참 할례당이다. 예수님 안에서 참 할례당이다. 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참 할례당이다. 나의 의는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온다 라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오랜 세월 믿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의에 기반을 둔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우리의 의에 기반을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한다는 사실에 나의 의에 기반을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생각을,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의를 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거기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토록 예수를 닮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 참 할례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참 할례당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